안녕하십니까. 주소망교회 김영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공부 세 번째와 두 번째 부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아브라함과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이 부분을 살펴보았죠.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구약의 이 부분을 살펴보았죠. 이 부분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언약으로 치면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죠. 하나님 편에서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 은혜가 바로 약속의 형태로 주어지는데 약속의 형태로 주어지죠. 약속은 복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을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것이고 약속의 자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이 복, 땅, 약속의 자손은 아브라함 파트 내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으며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반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은혜, 아브라함의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죠. 정확히 말하면 약속의 씨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시작하죠.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 족보에서 나타납니다. 족보에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에 관한 족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칼빈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는 창세기의 말씀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럼 이 약속의 자손이 누군가? 이삭을 의미하는가?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라는 것이 칼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죠. 근데 이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부분은 정황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졌다. 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부른다. 바벨론의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과 애굽으로 끌려가고 지중해 전역에 흩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유대 땅은 분봉한 헤롯이 다스리고 있고 예루살렘은 로마 총독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과 바벨탑 이후의 아브라함 상황과 비교해보고 당시의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을 기다렸던 이유를 말해보자. 이 부분 한번 같이 생각해보죠. 비슷하다는 거예요. 바벨탑 이후의 아브라함 상황.
아브라함 상황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 이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할 때 바벨탑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언어가 흩어졌죠. 언어가 흩어져서 온 땅이 흩어졌습니다. 땅에 흩어졌어요. 이게 창세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네,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온 창세기 11장 이게 잘 안 돼요. 11장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네, 흩어졌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언어가 흩어지니까 하나 될 수 없으니까 쫙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은 어떠냐? 유대인들의 상황.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상황은 바벨론에 포로된 상황과 그 뒤의 역사, 바벨론의 포로로 걸리면서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일부의 유대인들은 애굽의 남부까지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지중해 전역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이 상황과 매우 유사한 거죠. 매우 유사해요. 유사합니다. 근데 이런 유사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을 기다렸던 이유가 뭘까요? 지금 뭐 당연하죠.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지.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흩어졌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것, 유대를 강력한 하나의 왕국으로 구성할 수 있었던 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 약속의 자손이 아니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 와야 흩어진 유대인들을 하나로 모으고 또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기다릴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강력한 번영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자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요.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 약속의 씨에 대해서 오해하였다. 자기 민족만의 이게 여기서 이게 얘기 중요해요. 자기 민족만의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 근거는 아브라함에게 명한 할례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은 자기 민족만을 선택했다고 믿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를 잘못되었다고 가르친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잘못된 관점을 가진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약속의 복과 바울 사도가 말씀했던 아브라함의 약속의 복을 비교해보자. 이런 것입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부분. 로마서 2장 28절에서부터 29절.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4장 11절서부터 13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자의 모든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에게 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이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보냐면 지금 뭐가 잘못됐다 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 그리고 바울 사도가 생각했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네, 펜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민족적인 거죠. 민족적인 거. 유대의 혈통으로 나는 거예요. 혈통. 내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다. 아브라함의 민족적인 혈통을 따라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아닌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 강력하게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할례예요. 할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라고 그랬어요. 근데 봐라. 우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할례가 그거냐? 정말 그거냐?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잖냐. 할례가 먼저냐?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믿고 나서 그 믿음에 인친 것이 뭐냐?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게 할례를 받아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복을 받은 것이고 거기에 인친 것이 할례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는데 지금 이건 유대인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과연 아브라함이 할례자, 유대인만의 조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모든 자들에게 믿는 자의 조상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무할례 시.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믿음을 가졌던 당시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더 13절이 확정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 그렇다면 이제 이 장을 생각해 보시죠. 과연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는 민족적 유대인이 유대인인가? 할례를 받은 자의 할례가 그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진정으로 민족적 유대인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과 심령에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이고, 할례라는 것은 마음에 하는 것 아니겠느냐. 마음에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냐가 로마서 2장 28절에서부터 29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민족, 혈통, 할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 뭐가냐? 믿음이요. 믿음으로 난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나라 이런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죠. 이제 묵상과 적용을 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 자신의 십자가를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구약의 언약의 완전한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어진 아브라함의 복을 다음 말씀들을 통해서 묵상해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도 주어진 것임을 확신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기 전날 밤 자신의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피. 그러니까 자신의 언약으로서 약속을 맺는 것이다 라고 하셨죠. 우리가 이제 이건 더 뒤에 하겠지만 이는 구약의 모든 언약의 완전한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의 언약, 약속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언약,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방적, 이건 좀 글씨가 아니네요. 일방적, 좀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은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약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자손을 주셔서 자손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이제 받는 그 언약이고 복이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인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시는 복을 주시죠. 하시는 복을 주세요. 그리고 또 뭘 주세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네, 나라를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세요. 약속의 땅을 주시죠. 그 자손을 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복을 받죠. 무슨 복을 받죠?
하나님의 복을 받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는 건데, 이게 지금 나에게도 지금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서부터 14절. 이 부분은 유명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었던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수양이 뒤에 있는 애 뿔에 뿌리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뭘로 드려요?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이 땅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했죠. 이 장면 우리가 잘 알고 계신 장면입니다. 이삭 대신에 수양이 되어요 번제를 드림으로 여호와의 이레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은 원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원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죠. 원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의 자손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되므로 우리는 사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죽고 우리는 살게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갑자기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서부터 5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선 없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겐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느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이게 포인트인데 이것은 행위로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로서 여겨진 게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졌다. 은혜로 이루어졌다. 은혜. 네. 공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공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잘해서 하나님 앞에 뭐 신앙생활, 예배생활 이런 것을 열심히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공로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성취된 한 약속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네. 이 일은 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우리가 경건치 않죠? 이를
의롭다 하심을 믿는 자에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인 거죠. 은혜인 거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아무것도 의롭지 않고 죄뿐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받고 의롭다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서부터 12절. 이거는 성령의 강림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의 강림이죠. 네, 뭐 이걸 다 읽어드릴 수 있지만 포인트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어떤 걸 들었냐면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다 듣게 된다. 그리고 쭉 나왔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언어가 흩어졌죠. 그리고 사방으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성령이 임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언어가 하나가 됐죠. 언어가 하나가 돼서 어떤 것을 들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습니다. 큰 일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면 아브라함 정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른 게 사방이 흩어졌잖아요. 이 바벨탑 사건. 근데 지금 이 약속의 자손으로 인하여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지금 이 백성, 이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옴. 하나됨. 근데 어떤 하나됨? 주 안에 하나됨. 주 안에 하나됨.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이삭을 수양이 대신하여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듯이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 앞에 살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의 복을 받게 되었는데 모든 용서함, 의롭다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 성령의 모든 역사와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게 되었는데 이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진 건 은혜로 받게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것은 다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자손이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확신하시며 또 주일 예배도 은혜 중에 잘 들으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